감사합니다. 우리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엘이, 다니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또 성은이, 은일이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0시에 와서 4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우리 전사님이 10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매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줘서 잘하면 이걸 다 붙이면 상을 준다니까 되게 또 기분 좋게 이렇게 붙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점심 먹고서는 점심 먹고 우리 이렇게 최은아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 많지 않은데 자기 자식 자기가 할 길을 해서 4층에서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우리 예은이가 바빠요. 아침 일찍 8시에 와갖고 피아노 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그 밥 먹고 바로 또 찬양대가 들어가잖아요. 그 타임에 이용해서 올라가서 또 성경 공부하고 바로 와서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은이가 제일 바쁜 사람. 이렇게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그 타이틀에 맞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2022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일신교회는 씨를 심고 물 주자. 할렐루야. 누가 오늘 믿음의 성도가 심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너무 이렇게 내 가정 속에 내 환경 속에 뭔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 안개가 반드시 여러분 가정 속에 걷어질 줄 믿습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는 이 힘든 여정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 터널을 주님 안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입을 벌려야지. 그래서 교회 오면 내 힘든 거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결단할 때 그렇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여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어려웠던 것이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몰라요. 곧만 그 현장 속에서 큰 산밖에 안 보여요. 높은 산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걷어지면 상상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하루아침에 오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바다를 미워서 바다를 미워서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로를 그래서 그걸 일명 새만금 도로라고 합니다. 근데 군산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긴데 그것도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새만금에서 어디로 가는 도로를 만들었냐? 김제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길도 상상도 못하는 길을 만들었어요. 바다 가운데에다가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조금 길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저 태안에 가면 바닷속으로다 길을 만들었는데 바닷속으로 도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길이 조그만 길에는 어마어마한 길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 삽 한 삽 옮겨가면 어느새 따라합시다. 터널은 뚫어진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 신정옥 권사님, 신옥화 권사님 사랑합니다. 신옥화 권사님 때문에 걱정했어. 지금 계속 예배를 안 드리러 오셔서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가셨나? 우리 신옥화 권사님 때문에. 그래서 신옥화 권사님 지금 4주째 빠졌는데 오늘 이제 걱정됐는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해.
우리 신욱하 권사님이 92세 되는 거지. 93세 2세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어디 아프신 줄 알았는데 아프시지 않고 우리 전사님이 갔는데 집에 안 계시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는가.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또 예배에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신욱하 권사님이 아니 어디 아프시면 어떻게 하나, 어디 요양원 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오늘 딱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특별한 3가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세워가고 또 그것을 이뤄 보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쉽게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명령하신 것을, 그것을 순종하며 그 삶으로 옮겨갔던 여정을 우리도 한번 밟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물로 세를 베푼 그 하나님 성령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도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게 마찬가지로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종교생활, 종교인이 아니라 관습에 찌들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후유증을 알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일신교회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세상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은 결국 오늘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그 목적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 저절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만들어가려고 하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사명에 따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방향,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세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뭔가 그 속에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 절대 담을 수가 없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결국 그 낡은 가죽 부대 속에서 그것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22절의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거 가지고 들어오고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가지고서 넣어서 뭔가 만들어 가야 되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어떻게 끊어버리라는,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버린다는 것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담아주실 수 있는 새 것으로, 새 가죽 부대로 오늘 만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신교회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원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어떤 인기응변하고 민첩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을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강조하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자신을 가르친 그 행동과 그 삶을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오늘 부활의 신앙, 예수의 부활 신앙 끝까지 사람들이 그 흔적, 그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 나를 믿지 않고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은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예수를 가르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가 증언될 때만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메시지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축복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의 중심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다른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이 교회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친 일을 우리들에게 그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일할 때 어떠한 모습이냐? 그 교회가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여러분 그 교회가 없다면, 예수가 희미해지면, 예수가 덮어지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예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뭐냐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뭐냐? 지금
어둠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세상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막화되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 어떠냐면 투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것이 다 세상 것들로 다 변하고 혼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될 때,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는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22년도에 일신교회를 향해 강조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결국 그 교회는 뭔가 과거에 자랑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것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현재 진행형.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속에 구원자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자라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면 그것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람들이 생명이 살리는 곳에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오늘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반드시 일신교회가 어떤 모습이든 사도행전 속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강력하게 지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전하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가정 속에 책임,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됐을 때 우리 가정이 어둠이 싹 몰아갈 줄 믿습니다. 바알세불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 내 신앙 속에 파괴시키려고 공작할 때, 주여 내 마음을 분산시킬 때 결코 여기에 용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가고자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신앙 속에 주여 황사가 날라오고 어둠이 덮일 때, 죽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인공호흡하심을 내가 그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한번 내 인생 주여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 때 베드로가 애원하며 그의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그 모습을 바르게 이끌러 가는 것처럼 오늘 사람들이 왜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느냐, 거기에 고장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세워지지 못,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하는 그 현장을 만들어요.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 집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그 집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채워가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반석 위에 우리 일신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명령하신데 성령의 일을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이 이끌려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여주셨느니라.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예수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왜 이렇게 성령의 중심 메시지를 전하느냐? 사도행전 60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다. 세례는 죄의 그 장사되어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들에게 그 세례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느껴질 때만이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긴박한 상황 속에 흔들릴 때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에 2022년도엔 철저하게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새롭게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이 오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서 몇 년간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32년 동안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3년에 걸쳐서 신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여러분 형성되어 30년 동안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 성령의 새로운 역사는 날마다 내가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면 여기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현장도 있지만 방언의 현상, 환상, 예언, 치유의 현상,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 가지 허락하시지만 성령은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들어가면 에스겔 36장 26절에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들어간다는 일하심을 믿고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너는 가만히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육신의 신을 벗어라. 육신의 네 고집을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직 네 생각을 자꾸만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할 때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아름답게 퍼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퍼즐을 맞추는데 복잡합니다. 저 사람 이 사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퍼즐은 어떻게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순리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드는 퍼즐은 자꾸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바벨탑에 대해서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여요.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성령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철저하게 몸부림쳐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의 성도는 우리 가정 내 신앙 속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지금 운반하시는 그 운반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구되어서 이렇게 우리 가정, 나의 가정 속에 축복하실 때 그 축복 통로가 문이 활짝 열려지가요 주옵소서. 활짝 열려져서 우리 가정에 지금 뭐가 전달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좋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식 어떻게 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성령이 의지되지 않을 때는 결국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
빠지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현장은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지려면 철저하게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 진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느냐면 성령 중심으로 우리 만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령 중심이라는 것은 진정한 교회에서는 예수와 성령과 교회가 하나, 사람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있는데 성령은 안 계십니다. 성령은 있는데 오늘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일치된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아니에요. 바른 표지를 이제 바르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합니다. 너무 어려워합니다. 우리 충북노회가 280교회가 넘습니다. 280교회가 넘는데 그 교회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보은, 영동, 옥천에 있는 교회, 청주에 있는 교회들, 오늘 그 교회들이 지금 이 2년 반 동안 지금 엄청난 어려움 속에 지금 직면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몸부림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가정 속에, 그 사업장 속에 오늘 어떻게 주여 영적인 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믿음의 성도가 오늘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줄 때 그 만들어짐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 속에 복음의 불씨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게 출발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것을 예수 믿는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어서 뚜렷하게 이제 그들이 어떤 말 초대교회 그 기독교인이라는 칭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전달이 하나 되어 1년 동안 함께 만들어 갈 때 그들이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칭찬받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교회가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결국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안디옥 교회가 칭찬 듣고 안디옥 교회가 충만하여 이렇게 점점 더해가는 것처럼 내 신앙 속에 영적으로 강팍해져 가는 그 신앙의 이 불씨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들어가,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 하나님 사람마다 준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그런 일신교회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